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이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전도서 6장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헛된 수고 너머의 진짜 삶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헛된 수고. 우리 전도서는 뭐였어요? 처음부터 다 헛되다라 그랬어요.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헛됨이 뭐라고요? 어떤 헛됨이었다고요? 해야 아래 것을 하나님 것이 아닌 인간의 것에 노력하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 세상에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너네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헛됨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수고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빠가 다 헛되대. 열심히 하는 거 다 헛되다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심.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일어나서 매일 아침 기도를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수고가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 수고가 있어야 내가 세상에서 힘써 살아가는 것들이 헛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 앞에 잠시 한번 더 멈춰 서보려 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다시금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생명으로 뭡니까 주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서를 하면서 어저께 이제 전도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는 이게 주제를 주일 거랑 그거랑 이렇게 합쳐서 준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내용이 겹치네. 내용에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동선이 자꾸 이렇게 합쳐지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 찬양으로 생명으로 해서 지금 온유, 평강, 궁율, 그다음에 충성 네 가지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헛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죠. 우리 엊그저께 주제 충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평강해지고요. 나의 궁휼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궁휼함을 얻을 수 있고 온유함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게 이상하게 분명히 따로 분리해서 준비를 하는데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는 그 생각과 그 일들이 나는 내 계획으로 따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로 합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어저께 예배 준비를 하는데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요. 가난하고 잘 못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고요.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고요. 노후를 걱정 없이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은 왜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내 삶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그죠? 조금 더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조금 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조금 벌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모으고 싶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죠.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직장으로 향하고요. 가정에서 엄마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가정을 일구어 나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요. 자녀를 위해 나의 삶을 포기해가며 자녀의 행복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번아웃이 온다고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내 마음은 왜 비어 있지? 나는 왜 허무하지? 내 마음은 왜 뻥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쟤네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엄마는 왜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나는 많은 것을 얻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때 나는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했다고 말해주는데 다 개천에서 용났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왜 내 영혼은 지쳐 있을까? 내 마음은 왜 지쳐 있을까? 왜 공허할까? 왜 외로울까? 왜 슬플까? 전도자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도 경험해 봤고요. 1절에서 1장에서 5장까지 쭉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를 다 경험해 봤어요. 왕자였고요. 왕이었고요. 많은 아내들을 거느려 봤고요. 많은 재물, 많은 지식, 많은 것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지혜도 가져봤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게도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뭘 발견했다고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매일 1,000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귀히 다 받았어요. 지혜를 얻었고요.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손아귀에 쥐어봤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겪었던 것은 와, 내가 다 가져봤으나 결국 행복하지 않구나. 결국 솔로몬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녀의 손에 목숨을 잃었죠. 그의 노후는 어땠습니까? 말년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온갖 이방신을 이스라엘 성전 안에 드렸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나 그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없이 누리다 보니 그 누림이 헛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것을 악한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병.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악한 병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적인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와 향유, 그것이 누림, 그러니까 소유와 가진 것과 누림이 영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다 주셨으나 다 받았지만 부족함 없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지지 않고 그것이 내가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소유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솔로몬은 전도자는 코헬렐은 그것을 악한 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뭐래요? 종기와 부요와 재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가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솔로몬 보세요. 다 가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요? 우리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한테 설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풍족하게 재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믿으라고, 더 열심히 도우라고, 더 열심히 구제하라고. 그런데요, 어떻게 됐다고 우리는 항상 들었습니까? 채워졌더니 점점 그 채워짐을 다른 데 가서 풀더라는 거예요. 그 채워짐을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당장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대요? 나중에 다 가졌지만 그것을 다시 다 쳐서 뺏어가 다시 도로 가져가셨다라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예화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누림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배제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내 것은 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 것이요. 내가 취한 것도 내 것이요. 다 내 거야. 예전에 그 어떤 그 배우의 아내가 한 말이 굉장히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적이 있어요.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예, 강주은 씨. 강주은 씨가 그랬어요. 그 대충 그 스토리가 최민수 씨가 쇼파인가 비상금을 어디서 숨겨놨는데 그게 강주은 씨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최민수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그건 내 돈이잖아. 그랬더니 강주은 씨, 내 돈도 내 돈, 당신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You know, okay? 딱 그런 거예요. 응? 캐나다 분이죠. 한국계 외국인. 캐나다 분이신. 국적 캐나다인데 한국계 캐나다 사람. 근데 내 돈도 내 돈,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거. 다 당신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근데 이게 진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비상금 걸렸어요.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그거 내놔. 야, 그거 내 돈이잖아. 내가 열심히 모은 거야. 그게 씨알이나 먹히던가요? 안 먹혀요. 분명히 내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프한테 용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쪼개서 숨겨놔요. 나중에 목돈 만들어도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사려고 모아놔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그것이 앞불싸 걸려버렸네. 그런데요. 그것을 내 거야, 내 용돈에서 모은 거야 라고 아무리 설명하라고 해도 아내들은 귀를 닫아요. 결국 그 돈은 내 거다? 아니요, 아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 거라고 하나님 앞에 우겨보지만 너 내가 아니었으면 그 돈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덕이 아니었으면 너는 그것을 취할 수가 없었어. 내 덕이 아니면 내가 너한테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는 지금의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장 2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졌지만 많이 가졌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보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알고 있니? 너 가진 거? 하나님께서 하루 딱 치면 그거 그냥 끝이야. 알고 있니? 하나님을 알고 있니? 오늘 제목처럼 헛된 수고 너머의 진짜의 삶, 그 삶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비극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먼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돈도요.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가족도 얻고요. 긴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을 즐길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길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악한 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악한 병. 히브리어로 라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인생을 무너뜨리는 깊은 불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힘든 게 아니라 인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내 인생이 무너지더라.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성공하면 만족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마음이 평안할 거야.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No, 아니야. 소유와 만족은 달라. 그리고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 소유와 가짐, 소유와 만족은 달라. 가짐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 네가 가졌다고 네가 소유가 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히 내 것이고 내가 그걸 쥐고 있다가 내가 그거 나의 마음까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뭐 자기 가게를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3, 40년, 3, 40년 동안 한 길만 바라보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40년이라고 정년퇴임을 해요. 하는 시점에 좋은 집도 마련합니다. 자녀도 잘 키웠습니다. 시집장가 다 잘 보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 들어놨더니 따박따박 돈 나오고요. 이것저것 보험 들어놨더니 노년의 삶이 풍족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수고는 있는데요. 그 삶에 누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려보지 못하니까 결국 나중에도 그것을 누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가졌으나 누릴 줄을 모른다라는.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어요.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거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뿐이에요. 돈이 이만큼 쌓였다 행복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날. 진정한 행복은 많이 번 돈을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쓸 때, 그것을 누릴 때, 가진 것을 내가 꽉 쥐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을 풀어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누림, 그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 동안 꽉 쥐고 살다가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그죠?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많잖아요. 사상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 저렇게 감사할 일이야? 저게 뭐 저렇게 기뻐할 일이야? 반대로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모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내 스스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잘했어.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모아놨어. 이제 걱정 없어. 나는 몇 년 동안 내 죽을 때까지 이제 먹고 놀아도 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니? 내가 네 거를 딱 네 영혼을 취하면 그거 누구 거 되겠니? 옛말에 있죠? 뭐? 죽 써서 개 준다. 그 죽 뭐 개한테 한 사발 주는 거 뭐가 그렇게 대수야? 여러분 죽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밥을 끓여서 이렇게 하지만 원래 정석적으로 죽을 끓이면 쌀을 불려서 쌀을 으깨서 쌀을 다 깬 다음에 그 생쌀부터 끓이는 거예요. 그게 죽이에요. 아이들 미음 먹일 때 그걸 다 갈아서, 그죠? 그거를 다 한 시간, 한 시간을 끓여서 체에 다 걸러서 고운 물만, 뭐 요즘에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뭐 하지만 그 알갱이가 있거든요. 다 우리는 다 그걸 또 채반에다가 다 으깨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먹였는데 왜들 이렇게 커가지고 꼬라지들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죠.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 많이 모아놨구나. 그래도 어떡할 거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가면 어떡할래? 그럼 누구 거 되겠니 그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가 하나님 없이 준비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허무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준비하지 말아라, 모으지 말아라, 열심히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열심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지일관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해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의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보다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가족, 오늘 내가 가진 건강, 오늘 내가 가진 일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일터, 나에게 주신 작은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으로 바라보시는 영의 눈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채울 수 없는 욕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요. 채울 수 없는 욕망의 한계. 전도자는요, 인간의 욕망이 끝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채운다고 계속 가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대요. 열심히 일해서 맛있게 배부르게 한 끼를 딱 먹었습니다. 그럼 평생 안 먹어도 되나요? 그래 봐야 12가 오래 참아봐야 7시간 8시간이에요. 12시에 점심 먹으면 저녁 6시 7시만 되면 배가 꼬르륵 꼬르륵 거려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배가 안 고프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6시까지 밖에서 일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주부들은 집에서 뭐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 가사 일을 하겠죠. 또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열심히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때까지 집에 오기 전까지 열심히 머리를 써가며 몸을 써가며 일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배가 찢어지게 여기 우리 흔히 여기 목구멍까지 먹었다 그래요. 숨을 쉬면 이렇게 라면이 뭐 면발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먹었다고 해요. 배불리면 배가 아플 정도 재채기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12시에 맛있게 배 터지게 찢어지게 먹었어요. 6시 되면 배고파요. 그 얘기 하던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너 채운다고 만족되니? 아니야.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져. 네 식욕을 채울 수 없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입은 단순히 먹는 기관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원합니다.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많은 거, 조금 더 좋은 자리.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무슨 이제 경제 프로그램, 뭐 이제 그런 경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대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 거기 취직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데요. 이쪽에 취직을 해서 이쪽에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에 똑같은 대기업 이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이 대기업으로 옮긴대요. 그 옮기는 이유가 이쪽보다 이쪽이 인센티브가 더 세대요. 급여가 더 세대요. 그래서 이 대기업에 추가로 열심히 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합격하고 나면 이쪽에서 이직하는 건 하늘에 이쪽으로 이직하는 건 그렇게 쉽대요. 거쳐서 간대요. 글로 이렇게.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S? S그룹? 와, 너 성공했구나. 이야기합니다. 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나는 배고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 감독이 했던 이야기처럼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뭐 거기라고 다르겠어요? 거기도 잘 주겠죠. 복지 좋죠. 되게 뭐 월급도 뭐 세겠죠? 뭐 인센티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결국에.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어라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을 5년 이상을 넘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대부분 2, 3년 버티면 젊은 사람들은 다 퇴사한대요. 공무원. 왠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닭봉이에요. 흔히 말하는 공무원 철밥통이긴 하지만 근데 그 철밥통은 20년, 30년을 해야 철밥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틸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 열심히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붙었던 그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성공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아, 잘했네, 잘 됐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너무 좋지요. 새 차 냄새, 비닐도 안 뜯은 그 새 차 냄새 맡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걸 느껴본 지가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우리 새 차 딱 샀을 때 올란도 말고 올란도보다 더 앞에 있었죠. 슴삼이. 제 생일 선물로 와이프가 케척을 해줬던 첫 차를 딱 처음 샀을 때 그 핸들감과 그 오디오 그 스피커감과 그 뜯지도 않는 비닐에서 풍겨 나오는 그 새 차의 향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금 타다 보면 그냥 똑같아요.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와요. 그때는 그게 좋아서 와, 너무 차 좋다 좋다 했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더 큰 차, 더 CC 좋은 차들이 막 굴러다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차가 보이지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비교는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빈자리는 물질로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별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이- 보면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못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나만 여행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보통 몇 안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 사람들이 나만 빼고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옛날부터 그런 교육을 받죠. 너보다 아래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봐라.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고 내 욕심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주변을 보고 살아라. 위를 보는 것도 네 목표를 향해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가는 것은 내 목표를 보고 가라는 것이지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좋은 사람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쳐다보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목표를 향해 너 그 위를 보고 가라는 거지. 저 사람이 그 성공한 사람의 모습, 그 성공한 사람을 보고 그 성공의 그것을 포커스를 두고 가야지 그 사람이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삶들을 보고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표를 향해 뛰어간 높이 벌어난 것은. 여러분은 뭐 이재용 회장 쳐다보고 살면 욕심 가지면 그대로 그렇게 살아질 수 있나요? 절대 못 살아요,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벌어도 그 사람만큼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뭐 막말로 뭐 이렇게 갑자기 딱 죽었는데 갑자기 시스템 창에 딱 열리면서 사용자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뭐 1,000원 쓰면 막 100만 원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아닌 이상 내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변을 둘러보면 만족함이 생겨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다 보면 내 영혼의 만족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별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아까 말씀 많은 뭐 나만 여행 안 가는 것 같아요. 나만 누추한 집에 사는 것 같아요. 나만 성공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흔히 요즘 부모들이 많이 하는 말 있죠. 우리 아이 뭐라 그래요? 그 자존감 떨어진다고. 뭐라 그러죠?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고.
우리 아이한테 무조건 그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있었죠. 참교육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죠. 무조건 누구하고 싸우면 무조건 우리의 편만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의 뭐라고요?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고. 자존감 떨어진다고. 뭐만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래요. 뭐만 하면 뭐만 하면 자존감 떨어진대요. 그렇게 자존심이 없어요? 그렇게 남들하고 그렇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요. 각자의 사용감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얘는 되게 젊은데 저래 좋은 차, 저 좋은 시계, 좋은 여행, 좋은 데 가서 자고. 나는데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땡스타그램 그런 데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일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깊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몰라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되게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알았다 그래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너 되게 부잣집애 같아. 근데 막상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없이 다닌 적도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공부도 되게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뚜렷하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겉모습 보고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박탈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만이 아니라 자부심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저거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참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대단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러면 아,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에게도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만큼 충분히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눈으로 보란 얘기예요. 우리 옛말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네가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리는 것보다 네 눈으로 직접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은 현실의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잡히지 않는 욕망을 따라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현재의 행복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욕망의 눈이 멀어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오늘의 가족, 오늘의 자리, 오늘의 은혜, 그것을 놓치지 말고 내일만 바라보다 보면 평생 행복을 미루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놓치고 내일만 바라본다면 평생 행복을 미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내일, 내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은 뭡니까?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스스로가 채워가는 건데 스스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것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을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나도 모르게 계속 입 밖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순간에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감사한 순간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해요. 쭈뼛쭈뼛거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해요. 10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측만 하는 거예요. 내일은 그냥 회사를 가는 날이니까 회사를 가고, 학교 가는 날이니까 학교를 가고, 내일 과외가 있는 날이니까 과외를 하고, 아침에 애를 학교를 보내고, 당장 1시간 후에 이제 예배 끝나고는 밥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좀 뭐 예배 마무리하고, 공부하고, 뭐 하고, 저녁 먹고, 그대 학교 가고, 내일 아침. 이게 미래인가요? 아니요, 이건 예측이에요. 그냥, 그냥 예측입니다. 내 미래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계획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20년도에, 2019년에서 20년도 사이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상이나 했었습니까? 그냥 뭐 하나가 발생했대요. 우린 신경도 안 썼죠. 그때 그 당시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전국으로 퍼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거의 5년이죠. 그죠? 정권이 시작해서 정권 끝날 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전 세계에 퍼졌던,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 퍼졌던 전염병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전 세계를 휩쓸었지 않았나 싶어요. 아직도 있어요, 코로나. 다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무뎌졌을 뿐이에요. 우리 신종플루처럼 예전에. 코로나 같은 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업 계획도 인생의 계획도 순식간에 다 바뀌었어요. 모든 판도가 다 바뀌었어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들이 다 무너졌어요. 전부 다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교회도 비대면 교회가 생기고요. 온라인 교회가 생기고요. 학교도 줌으로 수업을 하고요. 아이들의 같은 반 친구들인데 얼굴을 몰라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만나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풍자하는 코미디도 있었어요. 동창회를 하는데 다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 몰라요. 그래서 야, 나야, 나. 너구나.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이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했어요. 가뜩이나 문자로 하던 애들이 그 사태 이후에 말을 못해요. 전화 통화를 하면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문자를 해요. 듣고 말하는 걸 못해요. 듣고 생각해서 말을 던지는 걸 못해요. 우리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바로 생각해서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그걸 안 하다 보고 다 문자로 하다 보니까, 다 글로 하다 보니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그렇게 퍼질 거라고 누구나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아직까지 고생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 버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
믿음은 계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12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지금 어려운 일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순서지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죠, 대부분. 제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사람 하나 없어도. 생각해 보세요. 쟤 하나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너 기도 필요 없어. 기도하지 마. 야, 씨, 뭐, 만들어 놨더니 이게 뭐 아주 그냥 주객전도 하려고 그러네. 엄마, 내가 네 뜻대로 움직여야 돼? 시켜? 그죠?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지금? 마지막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까 제가 앞에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근데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중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억양이 달라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끝나는 느낌이 나죠? 전도서 6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몇 가지 던집니다. 야,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니? 너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니? 아니면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니? 여러분, 물론 다 필요해요. 더 많이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거 중요해요.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요? 중요합니다.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노래든 하나님 노래 찬양이든 다 옛날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가사가 얼마나 직관적이에요.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대요. 오늘 지금 전도서의 6장 전도서의 말씀과 너무 딱 들어맞지 않나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에게 만족함이 왔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 수고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계획 하나 알 수 없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고요. 평범한 하루도 은혜가 되고요.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행복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게 하소서. 헛된 수고 너머에 있는 진짜의 삶, 그 삶은 달걀 아닙니다. 그 삶은 달걀 아니고요. 그 삶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왜요? 삶은 달걀 재밌지 않았나요? 우리의 삶은 달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걸 붙드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